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저희가 찬송가 305장을 자주 부르고 예배 때도 부르고 하지만 정말로 은혜다,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참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누렸던 것들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김혁수 자매님 손을 칵 잡아보니까 애찬당번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그렇게 다음 주에 또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심하게 당연하게 만나고 무심하게 또 인사하고 헤어지고 했던 많은 것들이 참 주님이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특성을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건강하게 또 오셔서 참 마음이 참 기쁩니다.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된 교회들에게 쓴 책이죠.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방 땅의 유대 교회가 맞닥뜨린, 어떻게 보면 좀 도드라지는 믿음의 시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씀씀이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회밀리 주스병 기억하시는 세대가 있죠. 델몬트인가요? 회밀리 주스병을 줘서 원래는 그 병이 굉장히 잘 만든 거고, 그래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쓸 생각으로 그 가격을 책정했던 건데, 그 회밀리 주스병이 들어가서는 안 나오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만한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할 때 지금 나가는 그런 재활용품들을 보면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달라졌죠.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 일회용 우산 있죠. 옛날에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리는 소리 나는 파란색, 그게 일회용 우산이었는데 요즘 1층에 우산 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안 가져가시고, 또 거기 보면 일회용 우산인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만해졌구나. 또 하나가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참기름 해주실 때 그냥 어떻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할 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비빔밥 나오거나 하면 자기가 따라서 인심이 좋아졌다. 근데 그 두 어떤 세대에 있어서 부유했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그 세대가 같이 하게 될 때 그 생각의 차이, 왜 이렇게 저렇게 허투루 써? 뭐 그렇게 아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못 써서 뭐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해서 버리는 옷이나 뭐 신발을 막 그 지경까지 야 빵꾸 났잖아 뭐 이 지경까지 신고 다니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해져서 못 입거나 하는 경우도 없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싼 거다. 근데 야 옷에 뭐 그렇게 돈을 들이냐 해가지고서 그냥 그 싼 옷을 그 사는 습관. 뭐 차도 뭐 이렇게 처음에 새 차를 사서 AS 다 받고 그때쯤 그 좋은 값에 중고차로 팔아서 하는 이런 그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고로 싸게 사는 거 뭐 이런 걸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만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쟁여놓기 시작하면 집이 그냥 뭐 물건들로 너무 많고 언젠가 쓸 거야 막 저희 집도 그런 싸움이 있거든요. 누군지는 언젠간 쓸 거야라고 하면서 자리를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얼마짜리고 평당이 얼마짜리인데 이 물건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다. 이걸 버렸다가 다시 사더라도 그게 싸다. 라고 막 설득을 해도 그게 결국 싸움이 되지 하고 납득이 되지는 않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제가 좀 지나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해리포터 영화 아시나요? 해리포터에서 굉장히 막 그 엄청난 뭐 싸움 장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통쾌했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그 해리포터에 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그 담겨 있는 방이 있어요. 마지막 편에서 그 방이 불타거든요. 저 한번 좀 저거 좀 싹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게 불타는 걸 보면서 야 거기 얼마나 막 이렇게 익스펙토 팩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마지막 절투 장면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생각과 막 그 씀씀이와 막 그 씀씀이에서 나오는 여러 습관과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게 부요함과 가난함의 특성입니다. 계층들 같은 계층들끼리 모이면 편하죠.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고 하면은 그냥 말하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돼요. 골프 치고 모여가지고서 좀 비싼 밥 먹으면서 뭐 주식 얼마나 올랐어, 뭐 부동산 얼마나 올랐어 이런 말들을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근데 그 중에 뭐 집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럼 이 집 올라간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이제 뭐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그래서 뭐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는 그 대단지 아파트 세입자는 안 돼요. 그 소유자들끼리 모여 있는 무슨 이제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선을 보면 그래도 많은 조건들이 맞는 상태로 선을 보니까 성사율이 좋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모이다 보면 대화하는 것들이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뭐 선호가 동일하겠죠. 부자에게 유리한 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 있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당을 원하는지 정치적인 것들도 동일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그 조직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그 부요함이나 가난함 또 다른 특성들을 고려해서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에 오신 분들의 동일한 유일한 특징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정말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부자여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의 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부요함에 대한 부자가 천국을 못 가요?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자들이 놀라워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다뇨? 구약에 보면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특징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근데 그 부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었던 이것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요함과 가난함이 정말 무작위로 섞여 있는 상황들, 정말 그 그룹 교제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잖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끼리끼리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유함과 가난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왕자가 막 이렇게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는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하죠. 근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는 결혼까지 해요. 그죠? 이 내 돈 내고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는데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출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정말 생활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한 20살까지는 또 길러야 되고 이런 와중에 나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부요함과 가난함이 뒤섞여 있는 과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로마가 막 핍박하고 막 그 집에 모였다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또 유대인 부모님들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막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은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그냥 70년대에 그만큼 가난하고 그냥 애가 둘이든 셋이든 다 등에 업고 하나 끌려가지고서 그 만원 버스를 타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이게 뭐 모두가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차로 대부분 교회에 오셨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가 과한 소비인지의 여부도 바뀝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흡수하고 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지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높아짐과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의 기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높고 낮음, 부요함과 가난함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의 높고 낮음, 부요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전혀 다르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유대 땅의 식민지, 목수의 아들을 낳으면 어쨌든 제물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비둘기로 드려야 될 만큼 가난했던 이 예수를,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신, 그렇게 태어나신 그런 신분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두 단어 속에 담아놓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 기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레위인을 보면, 제사장을 보면 그 사람이 이익을 본 것 같죠. 손해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요해지는 거죠. 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비를 베푸느라고 자기의 시간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2데나리온, 그리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돌아오면서 줘야 될 돈까지 허비한 사람, 부자 되기 글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서는 부요할 수 없죠. 근데 영생을 얻었죠. 이것이 부요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들은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에 대해 자랑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오고, 뭐 먹을 거 준다니까 오는 거 보면은 저런 동기로, 심지어는 여자가 좀 있나 해가지고, 이쁜 여자 있어 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죠. 교회 우리 이쁜 여자들이 있어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불러오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탕자가 배가 고파서 온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태도들을 볼 때 가난해서 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온 거고, 사랑에 고파서 교회로 온. 내가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내게 들린, 뭔가 부요해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근데 그러한 나에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는 어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닌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들,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올리셨는지, 그 부욕해 하신 것에 대해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부요함,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부자고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사랑을 갈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 그 햇빛과 뜨거운 바람에 날려가 버릴 거, 바싹하게 타버릴 거,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 자기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계약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꾸만 해답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왜? 우리와 약속하신 건 부요함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나는 왜 부자로 태어났어? 이런 건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응? 왜 하필 내가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 불공평하다고 묻는 많은 것들을 보면 내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당연한 거야. 안 물어요. 임의로 먹게 하신 것들, 그거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생각은 저거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저거 왜 못 먹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을 먹어서 생긴 에너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뭔가 공평한 줄 알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왜? 공정해야 되니까. 공정하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60까지 그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90살이 넘잖아요. 그 요셉이 39세 때 왔는데 내 나이가 140세라고 하는 걸 보면 90세가 넘어요. 굉장히 자손이 귀한. 왜 그래요? 주님께 왜를 따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된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각을 했다면 그 길들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로 기준을 바꾸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100세가 됐어요. 아이 낳을 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20년 동안 이삭이 기다려야 됐고. 이러한 와중에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정말 야곱이 라반에게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느냐?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러는 것은 언제 알게 돼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결단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다 대처할 수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느냐, 가장 밑바탕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여호와 이레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요함과 가난함이 영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둘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난 이래서 못했어요 라고 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하나님께 대겠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원을, 영생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부요함과 가난함의 이 기준,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를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유함과 가난함 중에 무엇이 견디기 어려운지 이것도 우리가 영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실 것 같으신가요? 가끔 가다 보면은 천재인데 노력을 안 해. 막 그 안타까운 제가 노력까지 하면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천재들이 얼마나 삶이 지루하겠어요. 우리가 한 시간을 다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를 앞에 한 10분 정도 들으면 그거겠구나 하는데 그걸 또 자세하게 50분을 더 설명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그 노력이 거기에 또 노력까지 하기 이게 쉽지가 않은 그 부요함이 곧 우리가 부요함으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정권 시작할 때 2천 얼마였던 게 지금 5천 얼마까지 올라갔죠? 5,700인가요? 800 받는데 지금 주식 사신 분들 중에는 종가 기준으로 그 이래저래까지 알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놨다라면. 근데 저는 한편으로 비트코인 사놓고 단 하나라도 코인 하나라도 사놨으면 그게 지금 10만 불 뭐 이렇다가 8만 불 어쩌고 뭐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연봉만큼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손을 안 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묻어도 오르겠지. 이렇게 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요함이 곧 삶의 여유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무언가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생각도 환상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핍박이 있으면 좀 더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텐데 이것도 정말 저 그 교회 입구에 막 깍두기들 서 있고 너 얼굴 봤어 막 하면서 막 우리를 해코지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 로마가 핍박했던 핍박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정말 더 교회로 모이게 만들 수 있을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안정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잠언의 말씀처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먹이시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정도를 족한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배역과 환경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나서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대로 2달란트 받은 대로 가서 나의 형편에 맞게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불평하면서 그냥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되게 재물에 대해서 오염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무수유를 추구하는 문화, 종교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축의금, 조의금 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식권 2개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집사람 시키지 제가 그게 뭐라고? 그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죄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돈 밝히면 전 제일 어이없는 게 그 입사 동기 같은 거 있죠.
면접 때 뭐 입사 동기를 왜 물어볼까? 내가 정말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래서 입사했을 거라고 뭐 그런 동기를 써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입사 동기, 여기는 연봉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를 썼습니다. 이걸 쓰면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걸 쓰면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하다못해 아버지가 머슴을 하더라도 대갓집에서 머슴을 하라고 해서 뭐 이런 거라도 막 그런 가식을 강요하는 문화예요. 그게 돈을 많이 주니까요라는 말은 너무 그 세속적이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그 지나가면서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저 아파트 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 저런 도둑놈의 새끼들 하면서 네가 정상적으로 벌어서 저 집에 살 수는 없어 막 하면서 괜히 그런, 이게 일정한 돈을 네가 이만큼 가는 내 몫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지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권, 이것을 간과한 채 야 요만큼이야, 자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 거야,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중적인, 돈 벌어서 저기에 살고 싶은 것과 저기에 사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그 인지 부조화죠. 이것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건강하지 않은 재물관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은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예요. 그래서 저에겐 청지기의 두 가지 특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있어. 이 정도의 무심함. 가끔 명절 때 보면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신권. 그래서 막 그 카트 차로 막 이렇게 이따만한 신권들 이렇게 랩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해가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거 내 건데 하면서 그럼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그냥 그 예금한 사람이 달라니까 주고, 또 예금한다니까 받고, 받아서 많아지고 또 빼나가서 좀 축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무심함을 가지고 주님 섬길 일이 있고 성도 섬길 일이 있고 구도자 섬길 일이 있는 영원한 것들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에 영원하지 않은 것, 정말 그 바람에 말라져 갈 그 영광이 시들어져 버릴 것들을 낼름 주고 영원한 것들을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부요함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왜 우리를 모두 똑같은 연봉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짓거나 두시지 않은 이유가,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의 차이를 두신 이유가,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주고 적게 거둔 자가 많이 거둔 자로부터 받아서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물을 주셨죠. 금은보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그 금은보화를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그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지금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들,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더 가진 사람들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받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성도의 인용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고 또 나의 깨달음으로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을 제가 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어? 대한민국의 교사래. 대한민국의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겠구만. 이렇게 결론을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 정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헛된 건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과 경험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진리 7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이 부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거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나는 받기만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명백하게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워야 할 부분, 여러분이 사역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이 부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평균케 함으로, 가끔 보면 결혼할 때 보면은 눈 크고 쌍꺼풀 있는 사람들은 눈 안 봐요. 자기가 있거든.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은 또 키 안 보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평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DNA를 잘 섞어가지고 평균케 하시는 이 사역을,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이 사역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요한 부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부부 생활 세미나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나갈 때 딱 망하는 부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둘이 잘 좋은,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막 이러면서 잘 듣고 나가요. 나가면서 딱 한마디, 들었지?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들었지? 부유한 사람 빨리 나를 챙겨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 내게 주시는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 교회는 이 부요함과 가난함의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가? 무기명 헌금을 하죠. 저 사람 잘할까?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난 잘하는데 저 사람들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불안함.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게 성실한 사람들 있죠.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애들. 그런 학생들에 빠지는 함정이 탕자의 형의 태도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늘 나에게 해준 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탕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속이 쓰린 거예요. 기명으로 바꾸면 헌금이 좀 더 잘 나올 텐데, 우리가 우리 교회 컨설팅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이걸 기명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러한 생각과 기명으로 바꾸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이거를 기명으로 해서 누군가 내가 얼마 내는지를 알게 되면 더할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서 덜 하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날로 문을 닫게 되는 교회. 왜요? 마지막 숨이 떠나면 그날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거든요. 조화와 생화의 가장 큰 차이가, 생화는 죽어요. 시들어요. 조화는 너무나 멀쩡합니다. 우린 조화를 그런 뭔가 속에 없어도 겉으로 뭔가가 있기를 막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주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심을 극복하는 기쁨. 그 마라톤 하거나 아니면 막 그 힘든 근육 만드는 막 이거 헬스하는 분들이 정말 더 못하겠는데 마지막 한 번을 더하게 그 만드는, 정말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기쁨들이 이 무기명 헌금,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 헌금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냥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저기가 내가 평균케 해야 될 사람이구나, 평균케 해야 할 사정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사람을 돕는 거. 근데 그것을 야 너 써 라고 하고 주기보다는 그 감동하심으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정말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것이 서대문 교회를 연결하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공급하심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이나 막 구제 헌금을 뭐 이렇게 따로 관리하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죠? 80%에서 끊기잖아요. 그 81%들의 불만, 내가 81%에서 못 받은 불만이 있어요. 자기는 손해난 게 없거든요. 내 돈을 뺏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80%까지 주고 81%부터 안 주면 왜 내 돈을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 분노가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각 성도들이 각 세포 단위에서, 각 지체 단위에서 알게 되시는 상황들, 사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감동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인도하시고, 너 그 사람에게 이 말 하라고 너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경험을 준 거야. 이 사역할 거리들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한번 밥 먹을 때 먹어 말어 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는 좀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데 쓰겠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들은 좀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10만 원 정해놨는데 8만 원 쓰면 2만 원 남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런 거 예산을 안 정해놓고 쓰면 8만 원 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함과 부유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그 부유해지고자 하는 탐욕, 보이지 않는 손이죠. 내가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빵 만드는 사람의 그 자비심이 아니라 최대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이라고.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할 그 부분을 탐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들의 사회를 돌릴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돌릴 수는 있어도 교회의 원리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죠. 감동 대신 죽어라고 하는 위협으로 그걸 해보려고 소련이 70몇 년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계세요. 다만 교회를 통해서 부여함과 가난함의 문제, 그거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했다고.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효율적인 삼성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직원 뽑는 것과 다르게 다른 성품, 다른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낮아지시고 저희와 눈높이를 맞추신 주님, 저희가 맞춰야 할 눈높이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이지만 정말 그것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